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라 두 번째로 지역을 넘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코린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본문이에요. 곧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중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인의 피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섞였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곧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그리고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남부 유다 베들레헴 출생으로 북부 갈릴리 나사렛 성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릅니다. 거기다가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땅끝의 사람보다 더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같은 아시아 근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대해 감정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에게 1만 마일 떨어져 있는 남미 페루의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그래 내가 땅끝에 간다 하는 마음으로 페루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가라 그러면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에게 일본이나 중국은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페루까지 3,500마일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해도 같은 직장 학교 사무실에 2m, 3m 앞에 있는 동료 상사 직원에게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직장, 사업장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사마리아인일 수 있어요.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저항이 센 게 부모, 자식,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라, 온 유대 땅에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땅끝이 아니라 도리어 사마리아일 수 있다는 겁니다. Where is your Samaria?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 또 누구입니까? 이번 주에 사마리아에 가보세요. 지역을 넘어 보세요.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전도 안 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가도 돼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를 말하는데요.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지역을 넘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가 그걸 말합니다. 시편 133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The dew of Hermon coming down upon the mountains of Zion. 헐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산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으로 이스라엘 남부 유다의 지역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헐몬이 백두산이라면 시온산은 한라산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헐몬에 내리는 이슬이 남부 유다 예루살렘 시온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헐몬의 이슬은 헐몬에 내리고 시온의 이슬은 시온에 내려요. 목사님, 헐몬의 이슬이 모여 강물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른다는 비유적 표현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곧 헐몬의 이슬이 예루살렘에 이를 방법은 없어요. 곧 문자적 지리적으로 헐몬의 이슬은 시온에 못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헐몬의 이슬을 시온에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지역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곧 하나님은 지역을 넘어 은혜와 복을 주신다를 이슬로 비유를 합니다. 그걸 부모 자녀로 적용하면 부모는 뉴저지에 있습니다. 자녀는 멀리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있어요. 헐몬으로 대표되는 뉴저지에 있는 부모가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대표되는 멀리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를 말해요. 부모는 멀리 있어 자녀 옆에 못 가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도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기도는 기억돼서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녀가 멀리 있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물리적으로 부모가 멀리 있어요. 자녀가 하는 기도는 지역을 넘어 부모님에게 다다릅니다. 하나님은 능히 헐몬의 이슬을 시온에 내리게 하십니다. 본문에 믿음이 자랄수록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자라는 증거와 실천 중 하나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본문에 지역을 넘는다와 연결을 해서 지역을 넘는 믿음의 선택을 강조하겠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 그런데 룻기는 사사시대이에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로 20분, 걸어서 2시간 거리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와 말론 기럨 두 아들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베들레헴의 문자적 뜻은 House of Bread, 빵의 집입니다. 빵은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동네 이름 자체에 빵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먹을 게 있는 동네라는 거죠. 다른 도시로 하면 베다니, 베서니는 무화과의 동네이고 제리코,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곧 베다니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고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요.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란 말은 베들레헴은 빵, 브레드, 먹을 게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듭니다. 큰 어려움이 왔다를 말해요.
그때 베들레헴을 사는 부모 엘리멜렉 나오미와 말론 기론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1년, 2년 모압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갑니다. 근거는 두 아들 말론 기련이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면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 곧 유대인이 아닌 여자와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룻기가 사사시대라고 했는데요. 사사 중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배신당해서 눈알 뽑히고 짐승처럼 노역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에요. 그 사사시대 이전인 출애굽기 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이미 주어져 있고 사사기 때도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눈알 뽑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 말은 신앙을 떠났다와 같아요. 그리고도 베들레헴 곧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 이방인 땅에 간다는 자체도 신앙을 떠났다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율법의 준수가 없는 땅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사는데 흉년이 듭니다. 있으라고 하신 땅에 있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뺏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하시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 아브라함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갑니다. 곧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고 조카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롯이 소돔에 간 이유는 잘 살아보고자, 인생도 잘 되게 하고자 소돔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소돔에 가서 겪은 일은 멸망이에요. 소돔 성에 전쟁이 나고 전쟁에 져서 소돔 왕도 롯도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아예 소돔 성 자체가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거죠. 먼 나라는 여호와의 절기와 성전 제사가 없는 신앙의 실천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겪은 일은 되지만도 못하게 되는 일이죠.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먹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당장 사는 거 어렵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망할 수 있어요. 곧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의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나오미 본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모압으로 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유대교 랍비들도 나오미 가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과 말론 오르바 가정과 기련 룻 가정이 모압 땅을 삽니다.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 아들 말론 기련이 다 죽어요. 그리고 오르바와 룻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거죠. 또 다른 흉년이 옵니다. 브레드 어너, 빵을 일해서 벌어와야 할 일할 사람이
남자들이 다 죽어요. 흉년의 땅 베들레헴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왔는데 또 다른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모압 여자니까 모압 땅에 남아 재혼해서 새 삶을 살라. 나만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와 룻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해요.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부모와 친척이 있는 모압 땅에 남는 게 맞죠. 나오미도 처음부터 모압 땅에 새 출발하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달라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곧 이스라엘로 가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롯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냐?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룻기는 유교적 시부모 존중, 컨퓨셔스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조선시대 유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선택과 결과를 말합니다. 룻기 1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가 그걸 말합니다. 그 룻은 그동안 섬겼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다를 말합니다. 개종, convert, 종교를 바꾼다, 신을 바꾼다를 말해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했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이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룻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인생을 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새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마태복음 1장에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딸을 낳고 룻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지역을 넘어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이 성경 밖의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곧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에 의하면 제가 또 랍비가 쓴 책을 읽어본 것에 의하면 모압 땅에 남은 오르바도 재혼을 하고 아들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는 후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의 증손자와 룻의 증손자가 만납니다. 골리앗과 다윗으로 만나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믿어요. 오르바와 룻이 sister-in-law, 동서지간이었지만 지역을 넘어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모압 땅에 남은 오르바는 골리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믿음의 선택을 하자 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지역을 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결단과 희생이 따릅니다. 룻으로 하면 부모 친척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는 실천을 한 거예요. comfort zone, 안전지대를,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스라엘 남부를 사는 아브라함이 지도상 직선거리 700마일을 이동합니다. 지도상 직선거리가 700마일이면 실제 이동 거리로는 1000마일이 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지역을 넘어요. 우리도 그런 선택, 결단, 실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을 넘는 것으로 대표되는 희생, 헌신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버리고 이전의 삶을 끊고 친구 관계도 끊을 거 끊고 습관 취미 버릴 거 버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차원이 있어요. 곧 믿음이 저절로 안 자랍니다. 결단할 때 있나니로 대표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희생과 핍박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희생을 감수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버릴 거 못 버리고 끊을 거 못 끊고 잊을 거 못 잊어서 그래요.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 데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말은 계속 모압 땅에 남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제서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해요. 그 말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해서라도 먼 나라에 남겠다 결정을 해요. 그러다가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그거 붙잡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 다 잃어버리고 실패해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끝장까지 몰려야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만일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 끝장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야 회개하니까, 그래야 끊을 거 끊으니까 인 거예요. 탕자로 하면 망해의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탕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요. 건강 잃어야 정신 차린다면 건강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어려운 일을 겪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과거의 결정이 잘못됐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자체가 내가 어리석었다, 결정이 잘못됐다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면 정상적인 교회 다니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속았다. 이때 자존심 센 사람은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대학 교수인데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 속았다를 인정 못 합니다. 자존심 셀수록 인정을 안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하면 전술한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더 잘 살아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갑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전쟁이 나고 소돔성이 집니다. 소돔의 왕도 롯도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개입해서 해결을 해줘요. 곧 롯이 소돔성에 가서 전쟁 나고 전쟁에서 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죠. 롯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소돔성에 남아 살아요. 결국 소돔성은 멸망합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 실수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것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결정 자체도 잘못이 됐고 잘못이고 모압 땅에 살고 모압 여자들과 아들들 결혼시킨 것도 다 잘못됐다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이걸 겪어야 돼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왜 남편 아들은 없이 혼자 돌아오느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말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곧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오미는 인정합니다. 자존심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회복은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를 시인해야 십자가 사건을 내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시인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께도 죄를 시인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죄를 시인해야 된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계속 간음하고자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합법적 아내로 맞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방법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에 내어보내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요압 장군에게 그렇게 하라고 편지를 써요. 곧 공식적으로는 KIA, Killed in Action, 작전 중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도 전해지죠.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때 밧세바는 다윗이 자기 남편을 죽였다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을 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해요. 질문,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가서 내가 당신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를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른 척하고 안 죽였다 이렇게 감춰야 할까요? 말해야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밧세바에게는 죽을 때까지 당신 남편은 전쟁 중에 죽은 거야. 나는 잘못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여러분에게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강조점은 회복의 시작이 죄를 인정하는 데서 온다입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고 겪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이라 말하므로 자기 죄를 시인해요. 그리고 나오미도 지역을 넘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곧 룻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지역을 넘은 게 아닙니다. 나오미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지역을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살 길을 여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복을 주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지역을 넘는다를 강조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지역을 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역을 넘으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셔요. 이 중에 사마리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직장 사업체에 심지어 가정에도 사마리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을 넘어 보세요. 예수 믿자, 기도하고 있다. 이번 주에 교회 가보자. 권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지역을 넘는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에 내리게 하신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과 지역을 넘는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역을 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결단을 하고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세요. 자존심 버리고 고집 버리고 구습 끊고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하세요. 그럴 때에 본문이 말하듯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 결단과 실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찬양 같이 듣고 부르고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역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대인관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룻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온라인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